우리 작년에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구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새해를 맞아서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교훈도 받고 또 은혜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인물은 우리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렇게 하면 구별된 자들,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거룩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거룩한 자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왔던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인정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리새 유대의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다,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이 당시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유대의 종교의회가 하나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종교회의, 종교의결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총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을 논의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종교적인, 사법적인 그런 기능까지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정치 기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유대 사회에 굉장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 한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만나보기도 어려운 그런 굉장한 고위 관직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서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습니까? 아니면 서로 대적하고 물어뜯는 관계였습니까? 서로 대적하고 서로 물어뜯는 그런 관계였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지적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는 생각이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긍정적이다 못해 예수님을 상당히 귀중한 분으로, 위대한 분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상당히 고위 관직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의 율법 교사, 이 율법 교사들 중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주, 나의 크신 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예수님께 철저하게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이분의 표적, 이분의 말씀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나 말씀이 아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동안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의문점들, 질문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저분에게 가서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나의 의문점들, 나의 고민들, 이것들을 좀 예수님에게 가서 좀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언제 왔어요? 밤에 왔어요. 밤에 몰래 온 것입니다. 왜요? 당시 상황 분위기 자체가 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은 서로 이 대적 관계인데 바리새인인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이게 사람들 눈에 띄게 되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안 만나면 그만인데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만큼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의문들, 질문들, 그 고민들, 이게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고민, 자신의 질문, 자신의 의문을 풀어주는 곳이, 그렇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랍비여, 제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좋은 선생님인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만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다짜고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신데,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필요 없대요. 설명도 필요 없대요. 그냥 다 알고 계신대요.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과 삶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어떠한지 설명할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이미 모두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니고데모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니고데모가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는지,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도 하기 전에 니고데모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고민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나다, 거듭해서 태어나다, 이런 말이죠. 다시 태어나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니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나이도 상당히 많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거듭난다? 그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노덴.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다시, 새로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아노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의 의미는 물, 즉 성령,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 물, 즉 성령. 성령을 요한복음에 보면 생수의 강으로 또 표현하고 있죠. 성령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말은 육체의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육체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지금 거듭났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씀일까요?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너 다시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평생을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뒤에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구원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풀지 못했던 고민과 질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바리새인이 되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라고 바래왔던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공부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답답함이었고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까? 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가장 기본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자신에게 해봐야 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말로 솔직하게 정말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종교 지도자였는데요.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바리새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유대인들 중에 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거듭나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착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거듭나면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거듭난 사람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우리 신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비록 기후위기와 전쟁의 그런 참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신앙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걸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의 증거가 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그 문제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어떻게 하면 물, 즉 성령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7절의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니고데모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항변했고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이심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2024년 새해 니고데모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